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을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는 사무엘하 22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해당됩니다. 16절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자신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위로부터 임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마치 거센 물살과 같습니다. 많은 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다윗이 만났던 대적들은 하나같이 쉬운 상대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을 이기고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은 비록 약했지만 그가 의지하며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대적은 강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며 강하고 악하고 흉폭한 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보다 강한 그 어떤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장수이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함께하면 아무리 강한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든지 어떤 대적들 앞에서든지 불의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은 나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재앙의 날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악인들의 범죄를 허용하시는 결과로 성도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재앙을 당할 때에 이렇게 악한 원수들의 세력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린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를 다시 굳게 하면서 피할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환난당한 자를 더욱 혹독하게 공격하고 추격하는 악인들의 비열함과 무자비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지가 되시기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을 능히 피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환난과 시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다윗과 같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노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1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미워하시지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며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그 안에서 그 깊은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의 원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지킨 다윗 자신에게 행한 그 의를 따라서 상을 주시고 있다라고 20절부터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는 그 결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6절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사 곤고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27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을 향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특함에 대하여 분명 거스리심을 보이실 것이며 교만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보응과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그가 행한 대로 상을 받고 악인은 그 행위를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공의 하나님께서는 사망 줄 자에게는 사망을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은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꼬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단순히 추상적인 삶의 원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성실히 지켜 이행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진 신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고대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 고집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신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온갖 향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내세우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 만큼 업적을 이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은 뒷전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앞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당신 앞에 두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세세한 모든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근심과 염려 속에 휩싸인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자들은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절제하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앞에 8가지 열매가 아무리 풍성해도 이것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앞세우고 절제를 통해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절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며 승리하는 왕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9절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17절에서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보다 힘이 센 자들이라고 묘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달리며 성벽을 넘는 등 온갖 용맹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반복적인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아무리 강력한 대적들 앞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를 세워줍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왕성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